시대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예터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축복된 자리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를 든다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듣고 있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부름받은 사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서 바로 예틀을 바꾸어 나갈 사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또 교회 문화에 익숙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원래 성실한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왔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이 새롭게 보여지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사실과 또 정말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태아 있을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듣고 부모님들 어떻게 하든지 복음 교육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교육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가장 어려운 때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준비시켰어서 그 시대를 바꾸어 갔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위기를 만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가진 렘넌트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시대고요, 또 육신적으로 어떤 질병 가운데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 시대를 당하였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현장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또 확신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제가 뭘 하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 제가 뭔가를 해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없이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모든 것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말씀도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요, 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많은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그때서 비로소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부딪히면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의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교회 일이 즐겁고 기쁘고요,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그래요. 교회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요, 교회 일 주어지면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웠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쭉 인도 받아오는 가운데서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제 나름대로 언약의 여정들을 또 새롭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제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로마서 5장 8절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2장 13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구나, 그리고 제 성격상 뭔가 이렇게 남에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기다렸는데, 뭔가 용기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 모든 사역 속에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을 붙잡은 것이 바로 있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138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제게 주어진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 이게 제게 비전으로 붙잡혀졌어요. 그리고 또 비전이 있다면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분들로 세워지는 것이 제게 비전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품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그 사실을 붙잡는 것, 이 일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주어지는 꿈입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정말 늘 항상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참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사령관들로 서서 지역의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저는 늘 항상 중직자들을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 RUTC를 통해 가지고 삶 스미스로 훈련되어지면서 이 렘넌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모든 현장들을 바꿀 꿈을 늘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과 함께 237 나라가 올 것을 언약 속에서 비전 가운데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는데 대구 경북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섬기는 이 섬김을 꿈을 꾸면서 귀중한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 잡고 제게 주신 그 언약을 흐름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응답들을 예전에 내가 갈등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응답들을 정리해 보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응답들로 하나님이 제게 채우신 사실들을 응답하신 사실들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미안하고 또 진짜 죄송하고요 부끄럽습니다.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교회와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많은 중직자들의 만남을 주시고 이 미래를 책임질 많은 렘넌트들 복음 가지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런 렘넌트들을 만나게 하신 것 저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어떤 응답보다도 제게 지금 주어진 응답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그 만남의 응답이 아닌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각 분야 속에서 진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것이구나. 어제까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졌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셔가지고 복음 때문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 한 분 한 분이구나. 이분들도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니구나. 언젠가는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전도 제자로 세워질 것이구나. 이 부분에 대한 제게 주신 응답들을 저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실 어제 여러분이 렘넌트 대회 때 기도해야 할 때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때 제 기도가 무엇을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만 전하는 주의 종소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했어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근데 제 진실한 기도였어요.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체질을 알기 때문에
제 실력과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저로서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매 시간마다 이 일을 놓고 내 예틀을 깨고 새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훈련 속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안에 은혜로 인도받아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 그 속에 참된 응답받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케 되어지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어졌습니다. 내일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마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야곱 그의 아버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17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관심이 있고 언약 있는 사람과 모든 시선이 함께 하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요셉의 형들은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단순한 꿈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께 형들의 일들을 고자질했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편애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형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언약, 꿈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6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단순한 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형들에게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과 안 맞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은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데 요셉은 자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맞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 속에서, 형들의 그 괴롭힘 속에서도 그 미움과 괴롭힘을 괴롭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요셉은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 야곱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석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채색옷을 지어 입혀서 편애한다면 형제들의 모든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걸 생각 안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 채색 옷은 신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왕궁의 귀족으로 오실 때 입혀지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늘 항상 너의 신분을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신분인가를 잊지 말라라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요셉의 형들과 전혀 언약이 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기 아버지와는 언약이 통하고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포럼되어지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간직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의 말, 요셉의 말이 뭡니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야곱조차도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 야곱조차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마음에 알고 있고 기도했다는 사례예요. 그 요셉과 그 기도의 배경이 된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지금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이 나의 꿈이 될 때에 그 꿈과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쏙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은혜 받고 렘넌트에서 은혜 받고 언약 붙잡았잖아요. 현장에 가면 당장 먼저 앞서서 잘 알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먼저 앞서서 우리 앞에 신방하게 돼 있어. 그래서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쏙지만 않으면 돼요. 쏙지만 않으면 돼요.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들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요. 아닙니다. 세상에 흐른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신다 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에게 그 언약이 있었고요. 모세도 꿈이 잘 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또 다윗도 꿈을 가지는데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꿈을 이루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나의 꿈이 될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언약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알죠?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언젠가는 비치고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그 언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쏙지만 마세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꿈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삶 오늘로 살아가세요. 삶 오늘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삶 오늘로 살아가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들을 증인과 연결시키고요,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요, 어떻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삶 오늘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꿈이 되고 그 나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어.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지도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나의 기도를 찾아내시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무능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학업에 들어가시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경제 치유도 되어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규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을 도우는 일에 여러분 물질을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을 훈련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도자 훈련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한 시대마다 하나님 쓰셨던 인물에게 주신 응답들을, 왕들과 임금들 앞에 세우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 앞에 주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속지 말고
삶 오늘 가지고 날마다 그 언약을 누리면서 지도자 훈련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서 옛 틀을 바꿔가는 귀중한 주역들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